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창세기를 한 2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원저자가 누군가. 성경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의 출발은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나를 존재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손 교회를 찾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플라톤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면은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아직 실체로 보이지 않았지만 논문에서는 소위 가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형이사각적인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는 게 이데아예요. 쉽게 말하면 어딘가에 그 절대자,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제 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열어서 보여줬다 해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어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저자가 있었다면은 원저자는 독자를 향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독자들이 어디에 있었냐고 얘기했을 때 이 창세기 독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의문스럽잖아요. 광야는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그 독자들을 향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창조물의 근거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이 지금 불편하고 너의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고 너의 가는 길이 낙심스럽고 의문스럽지만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은 라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는 그 현실을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암탉이 품은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를 독수리가 날개에 품은 것처럼 너를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시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되고 목사가 되고 누가 되고 무엇이 되는 그 이유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온 거 뭡니까? 불평이 나와요. 핑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 현실을 피하고 싶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이 더 굳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 개별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순서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 카이로스로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수직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이 바로
있어라 하면 있어버리잖아요. 이 수직적인 완료된 하나님의 계획을 크로노스에 펼쳐놓은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하여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계시의 판명성, 이미 있는 것이, 나는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 우리 안에 차츰차츰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이 비밀을 알고 가는 자들의 삶이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놓고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승리자로 우리는 완료된 결정을 보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해요. 믿음대로 돼요. 신비해.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털거덕 인생에 살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대로 되는 기적과 신비와 기적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다시 지금 반복합니다. 첫째 날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 대신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하늘과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창세기 설교를 한두 번 했는데 이번 설교는 제 마음에 더 와닿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설교를 들으면 당당해져요. 배짱이 생긴다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확 열려. 막 완전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를 바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대기권, 하늘, 지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근데 위 궁창물, 아래 궁창물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나눈다 했잖아요. 분리, 공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 질소를 80%, 산소를 20%란 이런 공백. 이 공백이 있으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은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약간 쏠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7대 3으로 이게 깨지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사막으로 완전히 변하거나 완전히 습지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율을 착 맞춰가지고 모든 생태계의 기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할 우리가 증인, 대리자,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나누시고 갈라놓았던 그 공백에 내용물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갈라짐과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갈라짐은 구별, 나눔, 거룩함을 상징해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갈라짐은 또 다른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이 자주 얘기했어요. 이 공백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이 붙어있는 사람의 신앙은 잘못하면은 형태만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 뭐 했다만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실패가 나를 이해함이라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에 붙어 있으니까.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으니까 자꾸 자했다 뭐했다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백의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이 미래로 못 가. 과거적이야. 맨날 과거적인 일, 뭐 했다 잘했다 해가지고 교회 일 방해하죠. 못 가게 하는 거죠. 또 나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안 하죠. 앞으로 못 가죠.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건 뭐라 했어요? 썩는 거예요. 죽은 시체예요. 앞으로 가야 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회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서 산소를 주셨고, 하나님이 수분을 주셔서 생명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갈라짐, 찢김, 공백, 나눠짐, 이것은 또 다른 옛사람과 단절,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삶, 이게 단절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예수의 생명과 연합의 신비, 이 비밀, 이 기적, 우리의 존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넷째 날은 궁창에 거기에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다루는 거예요. 뭘까 광명체? 큰 광명체가 성경을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에게 뭘까? 그렇죠. 해죠. 태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냥 두리뭉술하게 알았잖아요. 창세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을 비추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해요. 광명체들을 만나요. 작은 광명체는 건 뭘까? 달이죠. 이 광명체, 이 땅을 비추게 하는데 이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마음 좀 내려놓고 좀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큰 광명체가 낯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이 광명체 징조들로 말미암아 뭘 만든다고요? 사계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명체 징조들로 말미암아 하루를 만들고 1년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이제 학창시절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해가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뭐 하죠? 자전하잖아요. 자, 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세요. 그래야 하루가 어떻게 돌아간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약간 32도 정도 삐딱하게 돈대요. 딱 돌면서 해 쪽으로 오면은 그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반대표로 보면 그게 뭐예요? 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달은 뭐냐? 달이 뭘 돌아요?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도는데 한 27.3일 정도 걸린대요. 그걸 한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식이라고 나오잖아요. 해와 이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 이 달이 뭘 가리는 거예요?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얘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어떻게 되냐? 사계절은 어떻게 되냐? 해가 있잖아요. 해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무엇을 돌아요? 해를 도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해를 도는 그 약 시속 10만 6천 킬로 돈대요. 그 돌면서 이제 이걸 자전하면서 도니까
해하고 가까워지면은 그게 사계절 중에 무엇일까? 그렇지, 여름이지. 그리고 해와 멀어지면 겨울. 이런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들고 광명체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서 이 징조들로 말미암아 일과 년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하루를 만들고 1년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이러한 신비한 그 넷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시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가면, 시편 우리 19편 한번 가보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공창에 이 하늘에 이 대기권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이 징조들로 말미암아 열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일을 만들고 사계절을 만들고 이제 그런 그 신비함을 아는 자들로서의 고백이에요.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또 간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공창에 광명체들을 만들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말미암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말미암아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은 세상은 결코 우연이란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과 통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에는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허용의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이 허용해요. 그 허용은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이런 약함도 있구나. 내 안에 이러한 못남도 있구나를 내가 자각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허용한다고요?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달랑 명분만 있다. 형태만 있는 거예요. 예배 온 것, 뭐 한 것, 봉사한 것. 그러니까 이제 뭔 말하면 했다 안 했다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명분만 있으니까.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사계절을 만들고 하루를 만들고 1년을 만들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소리는 하지 않지만 모든 우주 만물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토부의 토부, 선이라니까 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악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나를 위함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6일째 창조의 완성을 이루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죄와 사망이 그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모든 존재와 인생, 모든 사건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섭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10년 전께 만들어준다고. 이 믿음이 있는데 뭔 근심을 합니까? 뭘 염려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로 이끌고 있는데 믿음대로 돼요. 시편 8장에도 한번 가봅니다. 8장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8장 4절만 시간 관계상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해. 나는 그의 자녀야. 나는 그의 백성이야.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 간대 하나님? 달을 만들어 놨으니까. 무엇이 간대 하나님? 윗공창, 아랫공창 공백을 만들어서 수분을 주고 육지와 땅을, 바다를 만들어서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기후를 만드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봄에 꽃피는 봄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했지. 이 창조의 아름다움. 맞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틀리죠. 태양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 공창을 만드시고 태양을 큰 발광체를 만들었지. 성경 나와 있잖아요. 밤에 혹시 달을 본다면 하나님이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놨지. 그 징조들로 말미암아 하루를 만들었지. 1년을 만들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지.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창세기 얘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까지를 뭘 한다고요?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7일째 믿음에 대한 새벽 설교 올렸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반응이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여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죠.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창조해 놓고 우리 같이 살자. 천국에서 내 말만 들어라.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우리들. 이 여러분 반전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러나 너가 신은 되지 말아라. 네가 다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너에게 다 줬지 않느냐? 너는 제발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여러분 설교 말씀만 들으세요. 좀 목사 말이 틀렸다 할지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이걸 기록해 놓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빌바를 빌어주신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정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여러분이 갑자기 인생이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적과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보증했잖아요. 10년 더 젊게 살려면 제발 설교 들으세요. 수요, 금요, 새벽 설교 들으세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믿음대로 못 산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셔라. 여러분, 그 15분, 20분, 30분 들으라. 꼭 들어야 돼요. 한 달, 1년만 들어보세요. 3개월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어 톤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무엇 때문, 누구 때문이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이 딱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TV는 보고 싶어도 설교는 듣기 싫어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뿅뿅이 오락 컴퓨터 틀어놓고 막 뭐나 하고 싶어. 근데 설교는 듣기 싫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약이 쓰라미처럼 밀려오는 사단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줘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시대의 기갈은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꼭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 노력, 내 정직, 내 진실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며 아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쌓여가며
내 믿음의 분량이 쌓여간 만큼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내 눈이 밝아져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보고 있냐? 너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련만 네가 보고 있으므로 너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진 눈이라는 것은, 밝아진 눈은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밝아진 눈을 가지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왜? 내가 신이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 수치를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가인과 아벨의 여러분 삶을 보세요. 가인은 단창, 힘을 상징해요. 아벨은 하벨, 분토, 티끌, 흙, 이걸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대상의 문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내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차압당한 티끌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최후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곧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누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딱 임계점을 넘게 돼요.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를 이루어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가는 거예요. 내 제약된 삶이 완전히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는 삶,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항복되어지는 삶,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 지금 자연 만물을 어느 과학으로 저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우주 만물을 보존해 가는 것처럼 더 내 존재와 인생을 기이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이 믿음 안에, 비록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주위에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이 믿음으로, 배짱으로, 용기로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이겨내고 감당해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